성경 해석 바로하기. 성경 해석 바로하기는 관찰로 시작해서 해석 적용의 순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관찰 해석 적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깊게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은 내용으로 관찰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내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관해적으로 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관해적을 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관해적이 뭡니까? 관찰, 해석, 적용을 말합니다. 먼저 관찰로 시작하는 겁니다. 관찰로 시작할 때 먼저 주요 용어를 찾아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는 믿는다라는 단어가 적어도 얼마나 나올까요? 79번이 나옵니다. 명사 형태가 아니라 항상 동사 형태로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럼 연구를 해보면 요한이 믿는다라는 단어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의 구조입니다. 구조. 성경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저 여기저기서 아무렇게나 주워가지고 대충 되는 대로 모아놓은 글들이 결코 아니죠. 이와는 반대로 성경은 치밀한 설계를 거쳐 지어진 도서관과 같습니다. 자세하게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두 종류의 구조를 지니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문법적인 구조입니다. 문법적인 구조. 성경을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문법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주어가 무엇인가? 목적어가 무엇인가? 주동사가 무엇인가? 문법을 더욱 잘 알면 알수록 본문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끄집어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문학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문학적인 구조, 질문과 답변, 클라이맥스와 해결의 국면, 원인과 결과 등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자들이 그들의 작품의 구조를 얼마나 다양하게 조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문학 양식입니다. 성경을 대할 때는 장르 또는 문학 양식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시편에 나타난 히브리 문학의 시와 바울 서신에 나타난 논설적인 논쟁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그 장엄하고도 긴 역사를 휩쓸듯이 훑어가는 창세기나 출애굽기의 이야기체와 간결하고 요점을 찌르는 비유의 문체와의 사이에는 커다란 대조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는 비유도 있고 사랑의 시도 있고 풍자, 묵시, 비극과 희극 등 또 그 이외에도 서로 다른 많은 문학 양식들이 나타납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각종 문학 양식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각 문학 양식에 맞는 해석 원리에 입각하여 본문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또 하나, 네 번째는 분위기입니다. 분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본문의 배경과 그 본문이 자아내는 분위기를 파악해야 합니다. 본문의 기자가 느꼈던 기분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했죠. 근데 이때 바울은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썼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하와이에서 썼을까요? 호텔 특실에서 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취 풍기는 정말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창살 안에서의 삶은 우리의 평범한 삶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알고 그 분위기 속에 우리의 감정을 이입시켜 보는 것도 성경 해석에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를 공부할 때는 에베소서 교회의 회원이 되어가지고 바울이 무릎을 꿇고 드리는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할 때 단지 지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상력을 활용한 연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관찰을 하고 두 번째는 해석으로 넘어갑니다. 관찰이 끝나면 이제 두 번째 단계인 해석으로 넘어가는데 이 단계에서는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한 질문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미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본문의 의미를 찾아내는데 도움이 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질문입니다. 질문. 세 가지 요소 중에 첫째 질문. 성경의 본문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향해서 무차별 질문 공세를 퍼부어야 됩니다.
아무리 질문을 퍼부어도 본문은 절대 겁을 먹지 않습니다. 모든 질문에 일일이 해답을 제공해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질문을 멈춰서도 안 됩니다. 의미를 끄집어내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들이 있다면 다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답변입니다. 질문을 해가면서 동시에 답변도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 그 답변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다름 아닌 바로 본문에서 찾아야 됩니다. 관찰을 통하여 본문의 의미를 구축해 나가는 데 필요한 초석들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들은 관찰의 과정을 통하여 직접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찰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해석에 시간을 덜 소모하게 되며 동시에 더욱 정확한 해석의 결과를 알게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관찰에 시간을 적게 투자하면 적게 투자할수록 더욱 많은 시간을 해석에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도 부정확해질 여지가 많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석까지 왔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적용의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관찰과 해석의 단계를 거치고 나면 성경 이해에 있어서 결정적인 단계인 적용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말씀이 어떻게 생활 속에 역할을 할 수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말씀이 어떻게 역사할 수 있는가입니다. 나의 생활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질문일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며 감탄하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 반에 있는, 우리 이웃에 있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들에게, 우리 부모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어서 빨리 그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남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이 말씀이 나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하여 소홀해질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만일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못한다고 하면 무슨 권위를 가지고 과연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진실성 결여라는 난관에 빠지고 맙니다. 또 하나, 다른 사람들의 생활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나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다른 사람들의 생활에 어떻게 역사하는가? 물론 말씀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삶을 어떻게 혁신시킬 것인가 라는 질문은 타당한 것입니다. 그들의 결혼과 가정생활, 그들의 사업과 직장생활, 그 위의 모든 삶의 영역, 우리의 삶 주변에 있는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의 삶에 말씀을 적용시키는 방법에 대하여서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상 전체 과정을 염두에 두십시오. 먼저 관찰, 본문에서 무엇을 보는가, 해석,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적용, 말씀이 어떻게 내 생활 속에 역사할 수 있는가 입니다. 읽고 기록하고 되새겨 보십시오. 읽고 꼭 기록하고 되새겨 보십시오. 먼저 읽으십시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로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읽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대충 구경만 하고 지나가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듯이 혹시 자신들의 관심을 끌만한 것이 없나 하는 자세로 성경의 페이지를 넘겨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읽어서는 진가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의도적이고 집중된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한 부분을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어야 합니다.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그 본문의 뜻이 점차 명확해질 것입니다. 저도 설교할 본문을 월요일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토요일까지 몇십 번을 읽습니다. 먼저 읽으십시오. 두 번째, 기록하십시오. 읽은 것에 대해서 간단한 노트를 해나가야 됩니다. 본문에서 본 바를 적어나가는 겁니다. 얻어지는 통찰과 의문나는 점들을 적어나가십시오. 아무리 기초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기록을 할 때 거기서부터 관찰과 해석과 적용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꼭 써나가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관찰한 내용을 따로 종이를 준비하여 기록해 놓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관찰한 내용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을 요약해 보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머리에 오래 기억하게 되며 후에 그것들을 오래 기억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읽고 기록하고 그 다음에 되새겨 보십시오. 성경의 본문에서 본 바에 관하여 시간을 내에 생각해 보는 겁니다. 스스로 질문을 해 보십시오.
이 본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하나님에 관하여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나? 나 자신에 관하여는 어떻지? 지금 읽은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앞으로 보게 되듯이 되새기는 과정 또는 묵상의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내가 관찰, 해석, 적용을 통하여 읽고 기록하고 되새겨 보면서 깨달아지는 말씀이 하나하나 늘어갈 때 그 희열과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금광맥을 찾은 듯 흥분하고 소리치고 싶어 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